오늘 시간에는 구원은 충돌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IT, 하일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에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부두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인 정령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이 이 하이리 나라의 노예로 팔려오게 됐지요. 그때 백인들은 로만 캐톨릭, 이 천주교를 전해주고 이 흑인 노예들로부터 개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토속 종교를 버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톨릭하고 이 토속 종교하고 정령 숭배가 혼합이 되어서 참 독특한 퓨전 그 신앙인 부두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정령 숭배 관습이 있는 부두교에서는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인형입니다. 저주 인형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싶을 때 바늘을 그 인형에다가 이렇게 팍팍팍 그 사람 생각하면서 찌르면 그 사람이 뭐 아프게 되거나 뭐 죽게 된다, 뭐 사고를 당하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비라고 알고 있죠.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요. 그 좀비가 이 부두교 신앙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죽은 사람의 시체가 저렇게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저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제 토속 종교 중에 무당이 있죠. 무당이 신내림을 받고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소통하고 구슬하면서 뭐 애군을 떠나게 한다, 그런 믿음을 또 한국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시면, 혹시 미국 여행 다니시면서 세도나에 가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년 그 아래쪽에 있는 휴양 도시이죠. 세도나가 경치가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휴양 시설도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도나에 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를 받기 위해서 세도나에 많이 갑니다. 그 기가 그 볼텍스라는 기인데 지구 자기장이 흘러가는 통로인데 이 세도나에 그게 4개나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미국 사람들도 세도나에 가서 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수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도나에 오는 사람들도 참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령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당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저렇게 세도나에 기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어렵겠죠. 왜냐하면 정령과 무당과 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무나 너무나 강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 행동, 삶의 방식, 습관, 패턴 등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날 세계관과 새로운 복음의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세상적인 습관, 뭐 문화, 나만의 잘못된 어떤 뭐 세계관, 이게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안 깨지고 여전히 그냥 가지고 있는 채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변화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세계관을 깨트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마술사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참 독특한 동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혼합주의 세계관이 있는 동네입니다. 영적 세계관, 인종적 세계관, 문화적 세계관, 이것이 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도시는 역사적으로 특이한 상황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마리아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의 정치, 종교, 문화, 관습 이것을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섞이죠. 아수르의 종교가 들어와서 유대 종교와 혼합이 됩니다. 또 아수르의 여인들과 유대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또 아수르의 종교들이 또 관습들이 삶의 습관들이 모든 영역에서 이 사마리아 도시를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멸하고 무시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평신도 집사님으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독특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종교적으로, 인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적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도 떠나갔고 또 중풍병자가 나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치유의 미라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어쩌면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선교를 하게 될 때에 토속신앙이나 정령숭배신앙, 자연숭배신앙, 귀신 들린 현상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많이 있죠. 그때에 아프리카 같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충돌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사람들이 자기의 몸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매직쇼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마술은 주술에 가깝습니다. 페르시아의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 또 고대 종교들의 이상한 신비로운 어떤 주술 행위, 또 헬라의 철학 사상까지 다 혼합이 되어 있는 이 마술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종교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술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눈을 속이는 것이죠. 솔직히는 진짜 그런 현상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술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눈속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요,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눈속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시스타노인데 이게 영어로 엑스타시라는 뜻으로 이게 해석이 됩니다. 엑스타시가 뭡니까? 이 황홀경이죠. 막 경이로움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은 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의 동네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마술사 시몬을 추종했습니다. 연령이 낮은 사람부터 연령이 높은 사람, 혹은 계급이 낮은 사람부터 계급이 높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부터 돈이 있는 사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막 미라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게 되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전도를 받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질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슨 충돌일까요? 마술하고 복음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현혹시켰던 가짜 기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진짜 기적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술, 현혹, 주술, 정령 숭배하는 이런 토속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관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어떤 사람의 눈속임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위대하고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승리합니다. 마침내 말씀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도 마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마술은 사마리아 도시에 있었던 토속적이고 정령 숭배와 같은 그런 저차원의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마술은 지식, 학문, 과학 이런 것과 연결된 아주 고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술이 심지어 책으로 다 기록되어 정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마술이었죠. 어쩌면 과학적인 탐구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능력과 에베소에 있었던 그 마술의 능력이 충돌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구원이 임합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지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서 없애지요. 그 책값이 얼마입니까? 은
5만.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500만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50억.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마술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 문화관, 에베소 도시의 전체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다는 얘기입니까? 마술 책값이 50억입니다. 50억.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마술의 능력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마술의 세계관을 깨트리고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서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술사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뭐죠?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문도 배우고 또 관습들도 갖게 되고 문화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 만나고 습관들도 갖게 되고 또 종교도 갖게 되고 나에게 형성되어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어렸을 때는 이게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신뢰하게 되지만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어 가면서 내가 배웠던 학문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생각을 하는 이 틀의 방식, 나의 정신세계, 나의 물질세계, 나의 지식세계, 나의 종교세계,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완전하지요. 완벽한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보는 관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나의 세계관이 깨질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삶의 방식들, 습관들, 내가 정말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 구원의 세계관이 나에게 들려지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돌덩이처럼 이 굳어졌던 이 세계관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살아가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나의 옛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 아직까지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시고 믿고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복음 듣고 세례 받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게서 엉뚱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빌립 집사님처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해가면서 이제 유명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더 많이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 것,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됩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한테도 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나도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좀 사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붕괴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책망을 한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 마술사 시몬이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마술사 시몬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 진짜 세례를 받은 것일까, 이게 의심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세례를 받고 또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진정한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겉으로 막 나타났던, 아무래도 마술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겠죠. 표적과 기사에 관심을 두고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뭐 세례 받고 뭐 빌립 따라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 마술사 시몬이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진짜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뭐 삶의 패턴, 이걸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특별히 마술사 시몬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었죠. 세계관이었죠. 돈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그리고 돈을 우상처럼 생겼던 어떤 배금주의, 이게 마술사 시몬에게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까지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명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자기가 인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아마 마술사 시몬은 마술사였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옛적의 모습을 버리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했던 그 강한 책망을 받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그렇게 책망한 것이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술사 시몬이 찔림을 받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과 함께 망해버리거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마술사 시몬이 이 이후에 정말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쩌면 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마추사 시몬하고 참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적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의 방식들이 안 바뀌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옛적 세계관이 아직 안 깨졌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죠. 그럼 내가 예전에 즐기고 좋아했던 것들이 아직 나에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날에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욕심 따라서 살고 유혹에 따라서 살고 돈에 따라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은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예전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땅 위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임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옛 모습은 깨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은혜와 구원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